오늘 먼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린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제가 2주 전에 했던 그 행복,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 즐거워하셨다 할 때 그 원어가 투어브를 썼다고 그랬는데 다 같은 종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평은 행복하고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휴전된 상태, 이것이 화평이에요. 그리고 그 화평할 때 행복하고 기쁘고 일치와 안전과 평화와 화합과 번영과 행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말 안에 원뜻에가. 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제 이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은 그런 뜻이죠. 1절과 2절을 합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가 과연 누리고 사는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행복할 때가 좀 더 많은데 그래도 힘들 때도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고 항상 행복해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 나도 이러는데, 늘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목사님 나도 이러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삶 속에서 살 때 오히려 행복하고 힘든 것하고 반반이면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불행이 더 많고 힘든 것 같다 하면은 오늘 문제 본문에서 그 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의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떨 때는 안 좋을 때는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려울 때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왜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 진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행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하면서 힘들구나, 내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도 있고 어떤 처지에서도 그 환난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뜻이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을 법하고 알 수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경우에.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의 기쁨보다 지금 내 마음이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힘들어요. 나는 평생 예수를 믿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신앙생활해도 기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도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도 나를 특별히 필요해 본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다 치지만은 내 삶은 다르다니까요. 나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나를 안 사랑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다가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내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뭔지 아니? 너는 나를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안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지금 있는 게 뭔지 아니? 소망이야. 보증으로 성령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셔.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제 이름 불러서 정철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났지 않았다고 말이야. 내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내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예요. 제가 기도하면 그래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 올 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한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과연 나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절대로 나가 잘나서 사랑한 것은 아니고 아직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처음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알지도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믿음일 때도 성경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연약한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7절 8절에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 어렸을 때 보면은 나는 의인이 아니었을 때, 지금도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지만은 어렸을 때 나는 못된 일 제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동네 꼬마 대장, 골목 대장 하면서 이렇게 긴 간지대 들고 다니고 다른 동네 애들하고 싸우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문제야. 달리기 하면은요, 절대 안 지려고 좀 작은 듯한 고무신을 딱 심으면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탄력이 있어가지고 뛰면은 잘 달려져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그 자체 그대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내가 연약할 그때도 나를 아시고 세상에 선인과 악인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 같은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의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 하나님 별로예요. 지금까지 믿어봤는데 안 믿을 수만 있으면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믿으면 뭔가 열매가 있고 내 마음도 평하고 잘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보면 믿는 거나 안 믿는 사람 사는 거나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모르고도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안에 너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열리질 않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별로 앞으로도 잘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것만 돌아보면 됩니다. 이거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행복을 더 많이, 더 크게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자범죄고 두 번째는 내 안의 상처예요. 자, 먼저 자범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쉴만한 물가를 다니며 푸른 초장으로 다니며 이럴 때 있었죠. 이때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때 이 시를 지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 기쁨이 있어서 목동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런데
시편 51편 구약 39페이지 필 수 있는 분은 빨리 펴주십시오. 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구약 839페이지. 구약 839페이지. 네, 구약 839페이지 찾았네요. 구약 839페이지 51편 9절을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아의 자기 부하 사령관을 전장에다가 일부러 내보내고 자기는 그 안에 바세바를 이렇게 취했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이게 전장으로 일부러 어려운 죽이게 보내고 자기는 그 바세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책망해요. 분명히 다윗의 죄를 알려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가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자범죄. 처음 예수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그 죄 말고 그 죄 회개한 이후로 또 예수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나만이 지었던 자범죄, 그거 지면은 성령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 나와요.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행복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행복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저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면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예 못을 박으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간 그런 설교를 계속할 텐데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자아가 살아서 성령이 내게 온전히 일하시지 못하고 나는 목사로서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고 했지만은 내 자아에서도 나의 자범죄나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왜 떠나갔는지. 이거로구나. 이거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본성상 아직도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구원의 즐거움을 놓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놓쳤어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 고백이라는 형태로 성경에 다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이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상처가 깊다면은 그거를 성경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써서 많이 요즘에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은 이 전쟁에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진지와 같은 아주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누구에게 받은 상처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받은 상처들을 그냥 묻어놓고 살아니까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 자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해줘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강건하고 그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텐데 그 견고한 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은 예화를 안 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꼭 필요해서 예화를 좀 사용하겠는데,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행복이 있어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해 보이고 행복해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 또 화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불면증, 우울증, 두통, 노이로제, 청소년 시절에는 약국마다 수면제, 신정안정제를 사다가 먹으면서 청소년기를 자랐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는 하루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아예 술을 먹으면 술이 달 정도 됐다는 거예요. 술이 달대요. 그런데 옆에서 함께 술을 먹는 그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야? 너 왜 그렇게 손을 떠니? 술을 마시는데 술은 달다는데 손이 벌벌 떠는 거예요. 상당히 떨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젊었을 때니까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니?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속으로 제 새어머니요. 그래서 항상 그 미워하는 새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을 머리에 달고 살다가 친구가 권면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 증상이 계속됐어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넘친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럼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 과거에 아픈 새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나 천국 가니까 행복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자아, 무의식의 세계에서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교회 가도 성가대를 시켜줘도 여의도 은행원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성가대 시켜줘도 찬양을 안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분은 불면증, 두통, 우울증,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손이 벌벌 떨면서 몸이 울고 있는 그 증상이 27세가 되어서까지 계속되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든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영적 지도자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 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일찍 3, 4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고 마음에 상처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하란 대로 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더래요, 자기에게는. 그만큼 상처가 기쁘면 기쁠수록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지도자가 권면하고 이 지도자도 기도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했는데 얼마간 지나서 진짜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예배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4살 때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새엄마가 돌았는데 이 새엄마가 들어오시면서 큰 누나도 데려오고 둘째 누나도 데려오고 셋째 형님도 데려오고 4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원래 자기 가족에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의 자녀는 자기 혼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새엄마가 얼마나 이 목사님을 갈시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 아버지도 그 은행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은 무진장 맞았다고 그래요. 그 간증의 표현을 보니까 무진장 맞았다. 그리고 울면은 복나라 난다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울 수가 없어서 그 울음을 참는 그 6살 때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울고 그러면은 아예 쓰레기통에다가 던져 넣어버렸대요. 이 아이를. 어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한 8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새엄마가 자기를 지근지근 밟았대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7 먹은 이 목사, 이때는 청년이었겠죠. 청년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인생 망쳐놓은 사람이 새엄마야 가지고 새엄마에 방해가지고 난장판을 쳐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배렸다. 다행히 새엄마가 없었으니까 다행히 새엄마가 있었으면 또 쫓겨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함에. 뭐라고 하느냐. 건호야, 내 새엄마 있지. 그 새엄마가 그렇게 너를 왜 상처 준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새엄마 있잖아. 그 새엄마도 너무너무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엄마는 대학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서 아이 셋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 남편한테 그렇게 갈시를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아직 준비되지 않는 이 남편이 그냥 엉컥결에 그냥 아이를 셋이나 낳은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이 여대생을. 그러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 엄마 안에 이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이 어부 아들에게 그냥 다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처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청년이 새엄마로 오면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면서 이 엄마를 오히려 섬기게 됐대요. 화평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았더니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통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손떤 것도 없어지고 마음에 가슴이 답답한 것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안 해서 그렇지 실천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두 가지 자범죄 또 상처로 인한 이 공고한 죄인을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전에 3, 40분 전에 나와서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건 할 수 있겠다. 지금도 어르신분들은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보통 1시간 전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예배 때는 딱 5분, 10분 전에 나오고 그것도 늦게 나오고 이건 아니에요, 여보. 여보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 아니라는 것을 듣고 순종해줘야 이게 변화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끝나고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가서는 전혀 내 생각, 내 자아로 살아가니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나는 변화된 줄 알고 나는 목사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변화될 게 많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쓰레기 같은 상처들도 있고 내 안에도 남아있는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영역들이 아직도 많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 죄를 못 보고 남의 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은 무시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가 죽지 않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를 않고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에이레네 화평하고 똑같은 말이고 이 희락이 기쁨을 말해요. 조의 영어로.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선택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것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지 말고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3, 4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용서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는 죽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러한다는데 내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한번 그런 마음에 감동 좀 줘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구원의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